구약성경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대림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제 다시 미가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절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미가서 3장의 말씀인데요. 사실 그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미가 6장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대림절이 끼는 바람에 저에게 미가 6장을 나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미가 6장을 나누고 싶어 했는가 하면 제 신대원의 추억이 참 많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장신대 신대원 중창단이 대대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장로님들이 주축이 된 중창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하셨다고 그래요. 신대원 중창단도 과거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찬양팀들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중창단이, 신대원 중창단이 학교를 대표하고 알리는 역할도 많이 했었고 또 찬양도 많이 이끌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교회음악과 성악을 전공하고 또 졸업하자마자 시립합창단에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음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위 시쳇말로 제가 합창 쪽에서는 좀 잔뼈가 굵었던 터라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중창단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단장 겸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활동했던 신대원 중창단의 이름이 미가 중창단이었어요. 2013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세련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정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세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미있게도 저희 중창단 반주자 이름이 장미가였습니다. 그래서 반주자의 이름을 따서 미가 중창단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한자의 의미를 좀 생각했습니다. 미가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와 노래 가자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창단이 되자라는 의미로 또 미가 중창단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저희 중창단의 주제곡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했던 찬양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혹시 가능하면 제가 오늘 말씀 영상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개역 개정의 가사 그리고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씀으로 3년 동안 참 열심히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장신대 신대원이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의 얘기 또 좀 저의 자랑 같은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장신대 신대원이 사실 제법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재수하고 삼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저와 같이 들어간 친구들 중에 동기들 중에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준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대원을 준비하는 시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은 가난하여 지고 이제 막 신대원에 합격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를 꿈꾸던 그때원 신대원생들에게 우리 중창단원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였고 또 깨어짐이었고 또한 길잡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주 예전과 초기의 기독교, 저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와는 다르게 목회자가 참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학생 사이에서도 큰 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자리가 점점 높아지고 부러워하는 자리가 될수록 세상에서의 시선은 차갑고 따갑습니다. 그런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신학생들이 이 미가서의 말씀이 신학생들에게 이 미가서의 말씀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겠습니까?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반대로 세상에서 교회와 교인들은 찬밥 신세가 되어 갑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서로의 이권을 두고 시비를 가립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가 또 장로가 사기꾼이었더라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목회자들의 성 문제가 종종 대두됩니다. 오늘 6장에 미가서 6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고쳐야 할 불의한 행동들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형식주의적인 예배로 이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의 말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접근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등 가릴 것 없이 모두 진멸해라,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지만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아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남겨서 가지고 오지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 저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윤상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민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공의를 실천하라고. 세상과 돈, 안위와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를 사랑하라고.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하나님을 안 것 같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나와 함께 행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따라 신대원 시절에 가난했던 마음과 간절했던 마음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더욱더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다짐해 봅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다짐이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다시 한번 시선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재직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오해와 나의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당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선한 일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과 당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더로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또한 겸손히 그렇게 행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